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부모의 손을 벗어나고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고 오랫동안 나를 붙들어주던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큽니다. 처음 가져본 내 집, 첫 월급을 탔을 때의 그 뿌듯함, 누구의 허락도 없어도 늦게까지 있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텅 빈 것 같다. 분명 내가 선택한 길인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정작 나를 깊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앞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게 맞는가? 내가 진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아직 남아있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도 있을까?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질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앉은 분들도 어쩌면 비슷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청년,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야지. 집 밖으로 나가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집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던 삶을 마음껏 살아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내가 주인 같았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은 생각했던 멋진 미래가 아니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존재가 무너지고 이게 아닌데라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집을 떠난 인생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열려 있는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집을 떠난 한 아들의 걸음과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의 무너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그 단절이 곧 비참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단순한 재산의 요구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더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선언입니다. 유대 문화에 살아있는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신은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건의, 그리고 돌봄과 보호를 모두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선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생명의 근원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내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선택은 언제나 관계의 끊어짐을 만들고 관계의 끊어짐은 결국 존재의 혼란과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무너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처음 떠났을 때 아들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당장 즐거운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자유는 곧 방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제 없는 만족, 추구와 즉각적인 쾌락, 내 욕망이 이끄는 선택이 반복될수록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처음 독립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만의 집,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첫 월급,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 해방감.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카드값이 쌓이고 월세의 압박이 오고 혼자 살아가는 그 고단함이 밀려오면서 처음 느꼈던 그 자유가 더 이상 자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점점 묶여가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지만 실상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 끌려가는 삶, 그런 삶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얕아지고 자존감은 흔들리고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그 허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반드시 무질서로 흐르고 무질서는 결국 삶의 분개로 이어집니다. 이제 14절에서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아버지를 떠난 사람에게만 궁핍이 찾아옵니다. 아들은 결국 유대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입니다. 존재의 수치, 관계의 단절, 도움받을 곳 없는 고립, 그리고 깊은 절망. 한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 그 인생이 지금은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그 길의 끝이 가장 비참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서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고 SNS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 둘째 아들이 서 있는 자리와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없는 길의 끝은 언제나 비참함과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참함의 순간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 그 비참함 속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 즉 회개의 시작을 다음 말씀에서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결국 돼지우리와 같은 그 비참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무너진 인생도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기는 한가?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제정신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그 비참함. 이 두 가지를 정직하게 비교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죄의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눈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 나의 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 앞에 설 때, 삶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왜 여기 와 있니?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여기인가? 너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은가?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에이, 기분 탓이겠지. 원래 인생은 다 이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회개는 그 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정면으로 듣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해온 길의 끝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회개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눌러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과 지금의 비참함을 함께 보게 하실 때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아들은 제정신이 들자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말 속에 변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나쁜 데로 끌고 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흉년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회개는 상황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했다는 그 고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오해를 하나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어서 그렇지 원래 나는 나쁘지 않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들에는요, 내 안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상황과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선 나 한 사람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기의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어서 그렇다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줘서 그렇습니다. 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말입니다. 변명을 놓을 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합리화를 내려놓을 때 용서가 임합니다. 이제 20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성경은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전환을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동안 그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후회와 생각,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의 집이 그립다. 그러나 후회와 그리움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방향 전환이 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믿어야지. 언젠가 교회에 다시 나가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돌아가야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결심의 영역에 머문 상태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은 많은데 일어나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돼지우리에서, 내가 엉켜있는 죄의 자리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도 줄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먼저 자신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추하고 냄새나고 비참한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는데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회개는 내가 나를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는 분께 방향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실까? 아들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품꾼 정도로만 받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돌아설 수 있는지, 우리가 이 회개의 길을 걸을 용기를 낼 수 있는지는 결국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떠났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돌아오는 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시는가? 이 질문이 답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위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바라봅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내다본 날이 아니라 아버지는 늘 밖에 바라보며 혹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혹시 오늘 오지 않았을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들은 아직 집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멀리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이미 아들을 알아봅니다. 걸음거리에서 어깨 모양에서 고개 숙인 모습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내 재산을 다 말아먹은 녀석이 돌아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당시 동양의 문화에서 어른, 특히 가장이 달려가는 것은요, 체면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어른은 품위를 지켜야 하고 천천히 걸어와 위험 있게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체면보다 아들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어른이 뛰어가는 것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든 아버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나는 옷, 돼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묻어온 그 더러움, 오랜 방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몸을 아버지는 피하지 않고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늦게 돌아가는 나를 꾸짖지 않으실까?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십자가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만 보고 내 믿음이 너무 작다 걱정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돌아설 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제 아들은 준비해둔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는 그 마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그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 중간에 끼어들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왜 그랬냐라고 그 말부터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다 썼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아느냐. 먼저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책망보다 회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수치를 덮고 다시 아들의 영광을 입히는 표현입니다. 손에 끼우는 그 가락지는 가문의 인장 반지, 집안의 권리와 권한을 상징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요, 종이 아닌 아들로 대우한다는 표시입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녔고 아들은 신을 신고 집안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너는 다시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먼저 혼부터 나겠지.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의롭다는 선언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다시 가문의 반지를 끼우시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조금 더 착해지면 오라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지면 오라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겠다. 우리는 품꾼의 정도로 살 각오를 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아들, 딸의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말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세우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온 날은요, 신문하는 날이 아니라 잔치하는 날입니다. 왜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표현은 매우 분명합니다. 조금 철이 들었다가 아닙니다. 조금 나아졌다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복음은 개선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단지 조금 부족한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잃었다가 다시 얻으신 사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늘의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새생명 청도축제 자리는요,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떠났던 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새신자에게는 오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또 이미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있다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부르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내 인생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 종교 정도로 줄여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고 잃어버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잔치가 되는지 아니면 그저 한번 지나가는 행사가 되는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모두 그려졌습니다. 집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로 가는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와 안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며 잔치를 베푸신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잡한 해석이나 설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선명하게 울리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돼지 우리 곁에서 있겠는가? 아니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는가?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온 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만 집을 떠난 인생은 참된 생명과 기쁨을 회복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길이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개가 시작되는지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달려오셔서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는지도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머무를지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될지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취할 수 있는 한 방향이 있다면 아마 이런 자리에 서 보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조건과 성취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리.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다시 보는 자리. 스스로를 품꾼 정도로만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여전히 나를 아들, 딸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께로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벤트보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한 시간이 된다면 그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우리 안에 남겨두고 싶은 질문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여전히 돼지 우리 곁에 머무르는 그 마음으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비록 느리고 서툴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위해 선 사람으로 서 있겠는가?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